할렐루야. 오늘은 예배 드리기 전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요. 저희 가정에는요, 좀 슬픔이 있어서 3년 전에 내가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서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도중에라도 만약에 제가 슬퍼서 아니면 또 내 감정에 몰입해서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은혜되게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의 말씀으로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외국 잡지사에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고독이 무엇인가를 독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가장 많은 대답은요, 혼자 있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고독이 무엇입니까? 고독은 혼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있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아이를 고아라 부르고 혼자 사는 여자를 과부라 부르고 혼자 사는 사람을 고독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혼자 살아도 고독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는데도 고독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위가 높아도 불안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고독하다는 것과 불행하다는 것과 불안하다는 것들이 반드시 눈에 보이는 조건들 때문에 성립되거나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365일 함께 있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유익을 주고 편안한 사람일 때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신 분이 주님이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그 사건을 임마누엘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들 가운데에 하나입니다.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실 것과 그가 하실 일을 예언해 준 것이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천사가 전해준 예수님의 사역 두 가지를 본문 속에서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 백성을 지위해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21절을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라는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21절은요, 예수가 누구신가, 그는 오셔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밝혀줍니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주에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를 왜 믿느냐고 물으면 사람마다 대답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환이 떠나지 않아서 집안꼴이 말이 아니었는데 예수 믿으면 우환이 그친다고 해서 믿는다는 사람, 또 회사가 잘 된다고 해서 믿는다는 사람, 아들 낳을 수 있다고 해서 믿는다는 사람, 취직길이 열린다고 해서 믿는다는 사람, 정말로 각양각색입니다. 옛날 얘기 한 토막이 생각나는데요. 어떤 사람이 깊은 산길을 가다가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 살려라며 소리 지르고 있는데 한 사람이 지나다가 구덩이 속의 사람을 내려다보면서 안 됐소이다, 전생에 업보이니
체험하시오라며 지나가 버렸다고 합니다. 얼마 후에 다른 사람이 지나가다가 내려다보면서 내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만큼 조심하라고 타일러 것만 늘 조심하는 것이 상책이요라며 혀를 차더니 그냥 가버렸다고 합니다. 또 얼마 후 한 사람이 내려다보더니 잠깐만 기다리시오. 내가 건져주리이다 라며 구덩이에서 건져주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석가였고, 두 번째 사람은요 공자였고, 세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은 비유컨대 위험과 고통이 뒤범벅된 구덩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자기 몸을 건져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나선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일 때문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성현이라고 존경하는 사람들, 예컨대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영웅으로 떠받드던 징기스칸, 나폴레옹 같은 사람들은요 자연사했거나 전쟁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셨고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윈은요 영국의 생물학자였습니다. 그가 주장한 진화론은 근대 과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다윈이 살고 있는 동네에 빈민 아동 구제 사업을 하는 폐간이 이사를 왔다고 합니다. 다윈은요 폐간의 사업 얘기를 듣고 어린이를 돕는 구제 사업 장소로 쓰도록 자기 소유의 건물을 내주었습니다. 1년 후에 다윈은 폐간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몇 년 동안 우리가 기울였던 노력보다도 더 많은 것을 단 몇 달 동안에 해냈소. 우리는 결코 술 주정뱅이를 교화시킬 수 없었소만 당신은 우리 마을에서 술 주정뱅이가 사라지게 해주었소. 과학은 인생 가운데 자리하지만 당신이 믿는 그리스도는 인간을 구할 수 있는 것 같소 라고 폐간의 영국 그리스도 형제교단의 설교자였고 사회사역가였습니다. 누가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누가 사람을 죄에서 건져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정말로 제가 이런 어려움이 당했는데 지금까지 살아나오고 정말로 마음속으로라도 감사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어떤 때는 솔직히 고백합니다. 참 힘듭니다. 살기도 힘듭니다. 하지만 주님이 계시고 주님 곁에 갔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한쪽에는 마음이 슬프고 괴로운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이 단에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정말 1년 동안 살면서 얼마나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러움을 살았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만도 감사하면서 사시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국의 물리학자였던 비클라케는요, 나는 3가지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요, 구원이란 과학 안에서는요,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 둘째는 도덕적 부흥이 있어야 한다는 것. 세 번째는 생명을 주는 종교 없이는 그 어떤 도덕적인 부흥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구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주는 종교는 기독교 외에는 없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생명을 구하는 것은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가 그 당시 미화 250만 달러를 영국 황제에게 기증하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달았다고 합니다. 이 돈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자에게 상급으로 주십시오. 만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다면 그의 처자에게 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사는 것도 오늘 생활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사는 것보다도 먼저 주를 위해서 산다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인도해 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하루하루를 무난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요. 오늘도 임마누엘의 주님을 믿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임마누엘이시라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했고요,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고 했습니다. 임마누엘은요 예수님의 별명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창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임마누엘은요 세 단어가 합성된 말이라고 합니다. 즉 임은 함께, 마누는요 우리와, 엘은 하나님이 합해서 임마누엘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함께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 뜻입니다. 우리는 23절 속에서 두 가지의 기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지식으로 생각하면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누가 하신 일이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돌려서 얘기하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 수 있다는 것, 살아왔다는 것, 하나님이 때를 따라 역사했기 때문에 살았다는 것과요,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도요,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고 안 하시는 것이 없고 안 되는 것이 없는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 모시고 산다는 것만도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이하를 보면요,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4절을 보면요, 마리아도 놀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기서 사내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요, 성적 접촉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35절에서 천사의 말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고 했고, 37절에서는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시고 이루어진 사건이지 남녀 관계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리라 했기 때문에 난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딸 때문에 하도 제가 시간만 나면 울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딸을 사랑해서 데려갔고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데려갔다는 말을 주면서 너무 슬퍼하지 마라. 내 곁에 있다는
음성을 듣고 믿습니다. 마리아에게 잉태의 선물을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나에게도 말씀을 주셔서 위로하는 말씀으로 힘이 되지만요, 저도요 참 그냥 넘길 수 없고 이때가 되면 그렇게 마음적으로 무겁고 슬프고 보고 싶고 괴롭지만 그 안에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 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를 믿어보세요. 의지해 보세요.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해결이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과 함께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신이 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요, 신과 인간이 건넬 수 없는 벽을 깨트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보면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신 사건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도 셀 수 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약속들은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임마누엘 사건으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하신 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얘기를 나누시고 대접을 받으셨습니다. 33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요, 장차 있을 하나님의 성육신, 즉 사람으로 오실 사건의 예표였고 임마누엘의 예시였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람도 과거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함께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한계이고 제한점입니다. 그러나 임마누엘이신 주님은요,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면 꼭 함께 하십니다. 찬송가 429장은 1833년 존 헨리 뉴먼이 작시한 노래입니다. 3절 가사를 주목해보면요,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준령 당할 때 도우소서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은요, 이 세상 끝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전에도요, 함께 하시고 이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가면요, 웨슬리 형제를 기리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 기념비에는요, 세 마디가 새겨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은 땅에 묻으시지만 당신의 일은 계속해 나가신다. 세 번째,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님과 나와 동행하신 것을 인정하시고 믿으시고 앞으로도 주님 품에 갈 때까지 주님은 나와 항상
눈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눈동자와 같이 동행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 제일 좋은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과테말라의 큰 업족은요, 사랑을 표현할 때 내 영혼이 죽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사랑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위해 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신 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내 감정을 죽이고 내 고집을 죽이고 내 자존심을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오신 날 왜 우리 딸이 갔을까? 저도 참 공교롭게도요. 여기에 드라이브 라이센스 내 호적에는요 12월 25일이에요. 호적에는요 정말 생일은 오늘이 아니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서 12월 25일로 해놨는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한 일은요 내 생일이며 우리 딸이 갔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슬프고 괴롭고 하나님 앞에 원망도 나오겠지만 저는 정말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는 것과요, 나의 모든 되어지는 과정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한 번도 하나님이 어찌해서 우리 딸을 가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불평을, 원망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도 분명히 여러분과 하나님 앞에서 확신합니다. 저는 불평은 없습니다. 이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를 제물로 드릴 수 있어야 하는데요. 정말로 나는 드릴 수 있지만 내 자식을 드린다는 것은 참 쉬운 것이 아니었는데요. 아브라함을 보고 나도 그런 마음으로 놔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많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어느 돈 많은 부자가요. 천당에 갔더니 천사가 그를 오두막집과 큰 대궐 같은 집이 있는 곳으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당연히 부자는 대궐이 자기 집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오두막이 내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놀라 왜 오두막집이 내 집입니까? 그러면서 저 대궐은 누구네 집입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천사의 대답은요. 저 대궐은 내 집에 있던 종이 사는 집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이어서 내 집에서 종로로 하던 그는 큰 집 지을 재료를 넉넉하게 우리에게 보내왔지만 내가 보낸 재료로는 오두막집 짓기에도 빠듯했다고 보내지도 않은 재료로 어떻게 큰 집을 짓겠느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만든 이야기입니다마는 나 위에 오신 주님께 나와 늘 함께 계시는 주님께 경배와 찬양과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신 주님은요, 지난 한 해 동안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키시고 이끄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신 주님은요,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기도문 할 때 뭐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는 주실 줄 믿고 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 수 있고 먹고 입을 수 있는 것을 의식주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
앞으로도 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겁내지 말고 두려워 말고 의심하지 말고 힘을 다해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올해도 다 갔습니다. 2017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